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은 영적 순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참 무섭습니다. 결국 이들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상숭배, 직분과 안식일, 헌상, 회의까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 모습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또 직분자들의 타락, 안식일을 또 범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이 모든 부분들, 또 헌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패, 이게 이제 다 모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개혁은 새롭게 만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다. 리폼드라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의 의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더 이제 합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 간의 결혼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나라들의 또 여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매우 중요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가정을 아주 견고하게 또 만들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부인이자 어머니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역할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방 여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가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낳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23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나.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모압, 암몬 여인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이제
고되는 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다 들로 다 나가야 되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게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햇볕에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같이 나갔다가 해가 질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긴 시간을 이제 아내가 또 엄마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 말, 아스돗, 또 모압, 또 암몬 그 말은 가르치는데 절반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 현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어는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꼭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줘도 듣지 못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유다 사람인데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혀 이방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이제 주어진 거죠. 결국 이것은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 앞에서 참 참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앞에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25절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단호한 태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죠? 책망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머리털을 뽑습니다. 이거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 있대. 또다시 이방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단호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참 이스라엘 전체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결혼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살아온 영적 배경이 크게 차이가 나면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차이는 마침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가 끔찍한 결과를 만들면 긴 시간이 흐르면 참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처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솔로몬 왕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이지 않느냐? 다윗과 솔로몬, 이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왕이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은혜를 입었고 또 지혜를 받았다. 그게 솔로몬인데,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점점 넓히기 위하고 또 자신 이스라엘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특별히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겠죠. 그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방 나라와 사돈 관계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럼 사돈끼리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없죠. 이런 상황을 이 솔로몬의 머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행위를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데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날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 뭐냐면 26절에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겠냐죠.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바로 솔로몬을 범죄하는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정략 결혼을 했는지 각종 우상들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상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정확히 하는 거죠. 그 여인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범죄하였다. 그런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여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가 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사도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의 이제 서신 끝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공부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수도사의 머리는 이게 위는 다 이렇게 대머리고 양가에만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부하면서 올리는 곳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이 대머리는 바울을 닮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울이 대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는 깎으면 안 돼요. 이거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다 닮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바울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고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죠. 왜냐하면 그 위대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마가 때문에, 동행하는 마가 때문에 친구인 이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성경에 보면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강조된 거죠. 치고받고 싸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선교를 안 해요. 그동안 하다가 이제 따로따로 선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위대합니다. 하지만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유지하고 싶어서 이방 여인과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한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개혁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개혁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집에서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끔찍하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어느 정도 말할 절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비교되면 그런 건데 대제사장들의 집안에서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 손자 요아다가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겁니다. 가장 순결하여야 할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산발랏의 집안과 사돈이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였고 방해하였고 무시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비웃으면서 정말로 이 성벽이 결코 세워질 수 없도록 온갖 이런 방해를 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 집안에가 사돈을 맺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이방인들이 그 집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집안도 다 범죄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잠시의 아픔보다 영원한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영원한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그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잠시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영원한 거룩함을 포기해버리고, 왜? 그거는 지금 당장 오지 않거든요. 현실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일의 영광을 버려버리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들의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제사장 집권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음을 분명하게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대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31절에 보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기 세 번이나 반복, 그러니까 세 번, 3이라는 것은 또 성경에서 완전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고 세 번째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 백성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새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개혁을 이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된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이 계시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즐거움이 행복이지 저 1세기나 아니면 에덴 동산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곳이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오늘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항상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해병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지만 계속되는 개혁이 없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혁이 있어야 부흥이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번 신앙으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신앙으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계속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일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거룩한 모습은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욕망이 살아 있어서 날마다 죽는 일에 저항하는 거죠. 죽기 싫다고 그 범죄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죠.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 대한 계속되는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긴장해야 할 죄의 목록을 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큰 죄는 교만, 탐욕, 음욕, 질투,
인색, 분노, 나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의하면서 오는 6가지 죄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변호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돕는 것. 세 번째, 죄를 권고하는 것.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승인하는 것.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막는 것을 돕지 않는 것.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치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두면 아주 치명적인 죄의 자리로 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죄를 우리가 죽이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 죄성에 대한 개혁은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이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개혁되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건 생활에 계속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거짓 없는 삶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호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섬기는 7가지 자비가 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육체를 섬기는 7가지 자비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있고 아직 실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려줘야 할 때 물려주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욕망이 있는 한 말씀의 지배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죄 짓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말씀이 지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교회는 말씀의 개혁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전투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는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주 처절한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전투하는 성도가 살아나는 길은 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3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의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오래가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경륜이요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창조경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그리스도의 선물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대했던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영광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가깝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멀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개혁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날까지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로서, 개혁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라 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결혼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서 영적 순결함을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부패해졌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완성된 나라를 창조경륜이 완성될 때까지 연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경륜을 부지런히 준비하여서 완성된 그 나라에까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참으로 처참한 패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개혁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